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포사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소동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371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새로운 교회 강성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3월 3일 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동분서주하시는 강성일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우리 기독교 방송이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늘 말로만 듣던 또 방송으로만 들었는데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이제 더 새로운 게 담임 목사님으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뉴처치, 더 새로운 교회 섬김 목사 강성일입니다. 늘 청취자로 방송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교육의 부흥과 또 시카고 지역 복음화, 또 세계 선교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시카고 지역의 부교육자로 섬기기도 하고, 네네. 그러셔서 잘 알려져서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잘 아셔요. 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으로는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청취자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 목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 우리 강성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네.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요. 디모데처럼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텐트, 기도의 그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교회 또 성경, 찬양을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학교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주일 새벽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 찬양대가 섰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찬양대 임명받고 고3 때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찬양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 모두가 함께 통성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마 이렇게 기도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임원 활동, 또 성경고사 대회, 찬송가 경연 대회 등 늘 교회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또 기도와 찬송하는 신앙의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고3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땅에 없는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고3 여름 수련회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 때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중에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으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버지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외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보신 다음에 신학교에 갈 것을 고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큰 로봇을 만들어서 북한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러면서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인문계가 아닌 자연계열에서 공부를 해왔고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그 고면이 있었음에도 저는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열망에 반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네요. 네네. 네, 네. 그 두 분이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시고 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고 네. 당시에 아버지께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 어머니의 기도 또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후에 예수를 믿고 장로장님까지 받으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어머니의 신앙 또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요. 네, 네. 예,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다 네, 아멘,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네.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은 이번에 그 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네, 그러셨는데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동기, 네. 또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비전이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청취자들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03년 7월에 유학차 시카고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까지 시카고 지역의 4개의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인교회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를 6년 동안 섬겼는데요. 여전히 미주 한인교회, 특별히 시카고 지역 교인과 교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빛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갚고자 다시 2018년도에 시카고에 돌아와서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2024년 올해 새 하나님의 때임을 확신하고 더 뉴철치, 더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더 새로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가 기뻐하는 교회, 이웃이 기뻐하는 교회, 목회자가 기쁜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교회 설립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계의 무너진 재단, 예배 재건과 수축을 힘쓰며 복음적 설교를 선포하고 숨은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뉴철치 그 교회의 이름은요, 뉴가 영문 이니셜 약자인데요, The Normal Enlightened World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교회, 그리고 그 세상도 더 월드가 아닌 월즈, 큰 세상이 아닌 저희의 삶의 현장, 작은 세상들을 나타내는 월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뉴철치, 더 새로운 교회의 신앙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이다. 하나님께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사명을 성령님을 따라 겸손히 실천한다라는 신앙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척하시기 전에 많은 그 하나님과의 기도와 소통이 있으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난 3월 3일에 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다.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네. 목회자가 기쁘면 성도들이 다 기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또 성도에게 또 이웃에게 또 목회자에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 그리고 이제 현대를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기독교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파라다임의 전환이나 접근 방법에 따라서 기회의 시대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목사님은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요구되는 그 파라다임의 전환 또는 새로운 선교적인 접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 역사 속에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크리스턴덤이라고 불렸던 중세 교회 시대조차도 교회 안에 성경과 찬양, 기도, 신학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반성이 있었고 계속해서 교회는 새롭게 개혁하고 개척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 복음적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중심의 또 형식과 영광만을 쫓았던 교회, 이제는 성숙 중심의 실속과 성찰을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사명이 아닌 이제 삶으로 그 인식이 전환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청과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여전히 조금만 힘들면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 섬김과 봉사,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요청과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구되는 게 현 사회가 요구되는 게 네네. 더 새로운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관하거나 낭망할 게 아니라 네. 그 더 다른 기회를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예. 어려운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고 교회 안에 개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방법과 길을 네.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부사의 각계의 각층의 인물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BS 조서석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시는 강성일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그 전 시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교의 파라다임 전환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성장의 비결 네. 준비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나눠주세요. 네, 교회 성장의 비결을 물으셔서 마치 제가 교회 성장의 비결을 발견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연습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실험하면서 또 도전하면서 교회를 배우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의 성장보다는 성숙을 비전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려면 제가 믿는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복음의 원칙과 원리에 충실하면 교회는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회복, 또 다시 복음 앞으로, 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와 구호를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왔고 개혁과 개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회복, 복음의 선포, 복음의 실천이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을 살린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복음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그래서 복음의 회복,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구호로 외치는데 네, 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네, 또 맞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네.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럼요. 네. 십자가 복음입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고 네. 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현대 교회는 네. 양쪽으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주 빠르게 노령화돼 가고 있고, 네. 또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네. 이런 이제 세태가 우리 현 교회 가운데 볼 수 있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 기독교의 그 차세대의 생존의 위기. 네. 주일학교가 없으니까요. 네, 청년부가 네. 많이 없고. 네. 그런데 목사님께는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나 그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위기에 대한 그 방안들을 물으셔서 제가 마치 그 답을 가지고 목회하고 개척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 목회적인 마인드를 말씀드리면 요즘 MZ 세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 젊은 세대를 지칭해서 그러한 부르는 말인데요. 이러한 그 성향이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곳에서 분석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현재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MZ 세대의 이 성향이 그들 세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 영향력이 전 세대에 어린아이부터 또 노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까지 그러한 분위기가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인 명령과 강요를 거부한다든지 그러한 또한 나의 관심과 취향에만 집중해서 소비를 한다든지 또한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한다든지 이러한 분위기가 MZ세대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력이 전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또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소통과 공감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통이 일방적인 원회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공감하고 섬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런 바였습니다. 야고보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섬기라 하신 말씀은 그런 시대와 세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섬김의 시작을 교회에서 목사가 먼저 실천하고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새로운 교회는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아닌 섬김 목사로 그 첫 걸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섬기는 또 제가 먼저 듣고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시는 분들은 물론 섬겨야 되겠죠. 그럼요. 네, 우리 젊은 세대도 목사님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 섬겨주시는 그러면 제가 먼저 섬기고 그래서 네. 어린 아이든 젊은 세대든 어르신들이든 네.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네. 섬기는 목사가 되려고 저는 섬김 목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숨긴 목사라고 네네. 선언을 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도 담임 목사 강성일이 아니라 네. 섬김 목사 강성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우리 더 새로운 교회 가면 네. 다른 교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네, 더 새로운 교회니까 더욱 더 새롭게 네. 또 그러한 새로움과 섬김이 있는 교회로 예. 제가 먼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계에 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네. 네. 자,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 목사님은 강성일 목사님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인이시고 동역자이신 우리 황보라 사모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강 목사님보다 우리 황보라 사모님을 잘 아는데, 네, 네. 부인이신 또 동역사이신 황보라 사모님, 네. 지금까지 목사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필해 주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네, 저보다도 제 철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카고 지역의 찬양과 음악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황보라 지휘자, 황보라 사모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강성일 목사의 아내가 황보라 사모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고요. 시카고 네. 교회를 협력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두 분의 모습이 잘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 찾고 계시는 분은 우리 강성일 목사 연락하셔서 함께 섬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네.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고 이제 성장해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 꿈과 비전을 이제 커뮤니티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적으로 또 교회에 갖는 그러한 꿈은 성숙입니다. 성숙한 예배와 삶,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또한 제가 목회자가 기쁜 교회가 저와 또 교회의 꿈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또 한인사회와 교계와 교회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먼저 귀 기울이고 또 먼저 섬기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그래서 지역교회와 소통 협력하고 또 교민사회, 지역사회와도 귀 기울이면서 섬기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다면 네네.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 목사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네. 목사님과 비전과 꿈이 같으신 우리 청취자들이 계신다면 네네. 목사님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네. 우선 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소통하면서 잘 듣고 섬기면서 신앙생활과 교회로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 전화번호가 네. 224-504-9000번입니다. 224-504-9000번 제 전화니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잘 듣고 또 섬김으로 또 신앙생활과 또 앞으로 함께 예배와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24-504-9000번으로 연락하셔서 강성일
담임 목사님과 만나시고 섬긴 목사님과 만나시고 섬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든 또 생활에 관한 거든 육신제에 관한 거든 연락하셔서 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강성일 목사님과 황보라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네. 하다 보니까 어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목사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우리 더 새로운 교회 이렇게 모시겠습니다는 초청의 메시지 한번 주세요. 네. 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또 숨은 예배자 여러분, 시카고 교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카고 지역에 뜻을 두시고 새롭게 세우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더 뉴 철치 시카고 더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The No More Enlightened World Church, The New Church, 시카고 더 새로운 교회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포사의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성일 담임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새로운 교회가 그 이름처럼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큰 부흥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